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4가지가 소개된 후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는 예수님의 기적 4가지가 연달아 소개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이어서는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볼 차례입니다. 35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요. 거기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역 특성상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서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저녁이 되면 지중해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종종 큰 풍랑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이날도 큰 광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큰 광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큰 풍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종에도 광풍은 찾아올 수 있다. 성경은 순종하면 고난을 면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 그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라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풍의 사건을 통해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광풍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도 불신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부도 사건, 동생의 뇌출혈 사건 등등이 찾아오면서 주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 없이 주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흉내라도 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풍랑의 사건에서도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큰 풍랑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깨운 게 잘못일까요? 깨우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두려우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 그 배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깨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일찍 깨우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제자들은 풍랑을 겪고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풍랑의 사건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풍랑이 오자 제자들의 수준이 드러난 거죠. 평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풍랑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평소 묵상하던 힘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 삶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온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나의 실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실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작은 풍랑부터 큰 풍랑이 올 때까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참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